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왔는가, 내가 오고 싶어서 왔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고 알고 있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죽어 계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깨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살아 계신가, 죽어 계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올바로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는 경외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계시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그 신앙심, 마음,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말고 온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고, 또 아니면 인과관계 때문에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을 통해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과 교육을 받아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배우고 알고 올바른 그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사람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 인간들이 그래? 정말 짐승만도 못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뭐 대단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보면 정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벌레만도 못한 나, 짐승만도 못한 나, 정말 거짓되고 외식으로 가득 차서 사람이 해야 할 짓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짓만 하는 그런 인간들. 근데 그게 저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다 보니까 그런 요소가 나한테도 있었다는 거야,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변화를 받고 올바른 삶, 또 정말 그 미물이 창조가 돼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였어요. 정말 벌레가 기는 짐승이 되고, 기는 짐승이 걷는 짐승이 되고, 육축이 되고,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고,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자기 생각에 가득 차고 나만 옳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제잘난 못에 사는 게 인생이라는 말도 있어요. 제잘난 못에 산다는 거야, 사람이. 응?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어떤 그런 중심이 없이 제잘난 못에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는 맞고 나는 옳고 상대가 잘못됐고 그런 걸 가지고 인생을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을 나무래고 그 사건이 상대에게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건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나를 보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도 나를 볼 생각은 안 하고 상대만 보고 탓을 하고 사는 게 제잘난 못에 사는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는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가 세상 법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찾기 위해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교회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율법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그 지킴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어떤 그런 율법을 떠나서 인간의 기본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돼 있질 않기 때문에 율법하고는 또 상관이 없어요.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이 세상적인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 도리도 안 돼 있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율법 아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율법이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율법이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과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돼서 말씀이 율법으로 나에게 와서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나에겐 절대적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따지고 이러지 않고 그건 이제 그걸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가다 보면 이제 율법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지키고 가다 보면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또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놓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못 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놓을 수가 없어요. 왜? 말씀 안에 들어가질 않는 거죠. 말씀은 매일 들어도 자기 기준으로 듣고 자기 생각으로 듣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 아래 종노릇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요? 율법을 가지고도 왕노릇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그럼 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늘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땅의 문제가 뭐냐 이거야. 땅의 문제가. 땅이 어디 있어요? 저 땅의 문제? 저 땅? 아니잖아요. 땅은 나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내가 해결이 안 되면 하늘에서도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에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러면 지금 나한테 내가 매여 있다는 거야.
매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자기 문제는 해결할 생각 안 하고 풀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말씀만 듣고 뭘 어떻게 한다고 뭐 하늘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늘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거듭날 수가 있어요? 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문제가 해결이 되냐 이거야. 매여 있다. 누구한테 매여 있어요? 자기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매여 있으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될 일이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남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이런 얘기도 내가 들어요. 근데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메인 것을 풀어야 된다는 거야. 풀어야 돼. 메인 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 나를 풀어야 돼. 나를 풀어야 돼. 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요? 그전에는 내 욕심을 따라서 나의 어떤 정말 부와 또는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를 알아야 된다. 내 존재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왜 그랬냐면 땅에서 매인 자기 자신을 이제는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하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기 이전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밖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내 안으로 이제 모셔드려서 내 안에서 이 말씀과 함께 교제를 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은 내가 밖에서 말씀은 있는데 내가 영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들어갈 틈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들어갈 곳이 없다. 너희 안에 쌓은 것이 많다. 그게 뭐예요? 쌓은 게 뭐예요? 자기 자신 아니에요? 그동안 살아온 자기 자신과 신앙생활의 그 모든 부와 그런 것들 부자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지금 좀 비워놓고 자기가 좀 내려가고 깨지고 변화되고 이러면 이게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푼다는 의미가 물론 이제 매인다는 의미도 그렇지만 매이는 것은 아주 묶고 동이고 뭐 이렇게 매듭으로 꽁꽁 묶고 뭐 이런 의미를 얘기해요. 데오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그런 건데 뭐 그러되 뭐 기도하다가 뭐 환상을 보니까 뭐 뱀이 내 안에 꽉 차가지고 똘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안에 있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그게 뱀이 자기 존재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꿈으로 알려주고. 근데 그런 걸 보고도 도저히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푼다는 의미는 풀어주다, 깨트리다, 파괴하다, 용해하다, 뭐 이런 얘기야. 놓아주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깨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이게 잘못된 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잘못된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건 놔야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은 하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땅에서 풀리니까 하늘도 풀리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떤 거냐면 이게 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그렇잖아요? 매인 것도 내 마음 속에 있는 거고 풀리는 것도 내 마음 속에서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하고 정말 냉정하고 인정머리 없고 나만 잘났고 모든 게 상대는 다 나쁘다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깨지는 거예요. 안 깨져. 그냥 그게 상대를 보면서 나도 저런 게 있겠구나. 나도 저러면 안 돼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이고 푼다는 게 내가 매어놓고 있고 내가 푼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뒤에 말씀이 장황하게 나와요. 장황하게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뭐 여기 보니까 너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저도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된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두 사람은 나하고 내 안에 새로운 나거든. 그것이 뭐냐면 거듭난 나야. 근데 그것이 뭐냐면 거듭나게 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예요, 결국은. 그분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려고 할 때 붙들고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땅에서 매었던 것들이 이제 다 풀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가 된다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놓고, 여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뭘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답답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질문을 너무 잘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지금 베드로는 아주 크게 생각을 해서 7번 용서를 하면 되겠느냐? 나에게 범죄한 상대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저도 이게 참 말씀이 어려웠어요. 그러면은 7번씩 70번이면 77은 49, 490번을 용서해야 돼? 숫자 계산을 한 거죠.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7번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베드로도 질문을 참 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한 것은 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용서라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아주 못된 짓을 했어. 근데 그거 용서가 됩니까? 용서할 수 없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용서가 됩니까? 나한테 사기를 쳤어. 용서가 됩니까?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용서를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냐 이거야.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용서해라. 그러질 않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제가 볼 때는 너희는 용서를 못한다는 거야. 용서는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안식의 땅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너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 응? 그러니까 너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계속해서 너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또 벗어나고 벗어나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함께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지금부터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 용서의 문제를 이해를 못하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회개라는 것은 이제 계산이죠, 계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라고 했지만 그 돌이키는 것도 올바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몸과 처와 자식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해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것은 어떤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뭐 자기 몸을 팔고가 아니라 이 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땅의 속성, 이 땅의 속성을 다 버리고 팔아야만이 풀려서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가 이제 영에 속한 자로 거듭나지 않으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렇게 갚아라. 1만 달란트를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네가 거듭나면 된다. 지금 이렇게 아주 쉽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가 거듭나면 된다. 우리는 모두가 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 빚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벌써 이미 선택받아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로 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음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왜? 뭘로? 말씀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모든 의식을 깨고 부수고 바꿔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사함이에요. 다른 게 죄사함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그 몸과 처와 자식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라고 그러잖아요. 그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러 갔더니 밭에 그 진주가 감춰졌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돈을 가져가서 그 땅을 사가지고 그걸 캐가지고 그 진주를 자기가 소유했다고 그러죠. 그것도 다 자기가 자기 밭을 다 이제 팔아서 진주를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를 깨고 부숴서 너는 죽어라 이거야. 버려라 죽어라. 응? 버려라 죽어라 그러면 내가 그냥 뭐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속성, 아집, 고집, 응?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다 밥 먹고 살게 만들어 놨어요. 다 살게 돼 있어요. 거기에 붙들려서 이걸 모르고 살다가 죽을까 봐 이렇게 응? 저 같은 사람도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리 지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저를 여기 세웠다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는 거야. 여러분을 섬기고 받들고 이렇게 일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제 저와 같이 살기 위해서 이제 이 1만 달란트 전부 빚진 자가 된 거야. 근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도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만 달란트를 다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럼 탕감을 받았으면 자기도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너 나한테 빚 졌잖아. 그러니까 갚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런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여기서 1만 달란트와 여기에 100데나리온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진짜 이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사실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이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데려다가 그거를 그냥 종주먹을 대고 거기다가 대고 너는 잘못했네 잘했네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진짜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탕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나도 탕감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탕감을 못 해주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다든지 자식이 있다든지 주위에 형제가 있다든지 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계산하고 따지잖아요. 나는 그보다도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그걸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리라.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다 가뒀죠.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라.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어떻게 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탕감을 안 해주니까 그 1만 달란트를 다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용서 못해? 그러면 너 다시 그거 다 갚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육신적으로도 그래야 되고 영적으로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내가 그렇게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나한테 잘못하더라도 그것은 탕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또 영적으로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탕감을 받아서 내가 이 일을 해도 어떤 사람도 그 탕감을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7번이라도 용서를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이 결국 우리는 빚진 죄인이고 또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또 용서를 받은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정말 그 용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죄인으로서 정말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그 죄인을 구원하고 심판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광야 땅에 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셨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론 사역을 하셨지만 결국은 구원과 심판을 할 수 있을 그때, 그러니까 그런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서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가 상대를 정죄하게 되면 너가 정죄를 받는다. 네가 상대를 헤아리게 되면 너는 헤아림을 받는다. 이런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고 있는 존재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정죄를 받고 있는 존재야. 그래서 그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 자, 그런 자는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자는 불행한 거죠. 저주를 받는 거니까. 그러면 정죄받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아직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지만 내가 나의 그 죄를 다 사함받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 죄도 아직 사함받지 못했다면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지만 또 내가 만약에 죄사함을 다 몽땅 받았어. 1만 달란트를 받은 걸 내가 알아.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죄의 문제, 또 용서의 문제, 또 달란트의 문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매이고 푸는 문제를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근데 땅에서 풀어봐. 그러면 하늘에서 풀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매인 곳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그런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자유롭지가 못해. 너무나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 잃어버리고 다 내가 잘못하고 저가 잘못하고 저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하고 여기에 매여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야.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아직 매여 있다면 하늘에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땅에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은 난데 내 안에서 내가 그게 풀려야 된다는 거야. 어떤 문제든지 이게 문제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 아유, 목사님은 참.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상대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잘못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죠? 그래도 그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 받아들이고 내 문제를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찾으면 자유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매이고 사는 거야. 자기 자신을 묶고 사는 거야. 자기 자신을 올무에 가두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도 내 안에 이루는 거지만 지옥도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지. 그 안에서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고 노임을 받지 못한다면
말씀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과연 이 말씀에 이거 율법으로 들어도 내가 이걸 지금 지키고 있느냐 이거야. 문자적으로 봐도 7번 용서했어? 너 그러면 70번씩 7번까지 490번 너 용서했어? 용서 못하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럼 다 지금 걸리는 거거든요. 여기. 응?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노력하고 그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결이 됐을 때 하늘에서 그게 해결이 된다는 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길은 없어요. 그냥 다른 길은 깨지고 부서지고 버리고 죽고 그 길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존재는 결국은 거짓이고 욕심덩어리고 나는 허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일단은 인정을 해둬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왜 허상일까를 고민해서 그리고 나서 내가 왜 버려야 될까를 고민하고 버려야 될 게 도대체 뭔가 자기 속을 자꾸 들여다봐봐. 그러면 거기에 욕심, 시기, 질투, 그냥 분냄, 그 악한 것들이 그냥 이제 드글드글 하잖아. 아직도 그 속에서 헤매이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다면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이 딴 게 지옥이 아니에요. 좀 우리가 이 땅의 문제, 나의 문제를 좀 자꾸 좀 이렇게 살피고 알아서 좀 이렇게 뭐 요새 핸드폰도 업그레이드 왜 안 하냐고 자꾸 뜨고 그러잖아요. 핸드폰, 저 기계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하물며 인간, 응?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인간, 이거 자꾸 업그레이드 하려는 거거든?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우리 천국 가잖아. 천국이 되고, 응? 근데 왜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기 속에서 그냥 묶어가지고 자기가 그 지옥을 만들고 사느냐 이거야.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세상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인간처럼 또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이 기나긴 인생, 또 짧으면 짧다고도 보고 길면 길다고도 볼 수 있는 이 인생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생인데 그 인생을 그냥 막 허비하고 사는 거야. 막 그냥 자기 스스로 짓밟고 괴로워하고 고통 주면서. 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유를 준다고 그랬고 천국을 준다고 그랬고 영생을 준다고 그랬고 평안과 온전함으로 너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누구 탓이냐 이거야. 누구 탓.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보람된 겁니다. 공술의 공수고가 아니라 유수고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공술의 공수고가 아니라 공술의 유수고가 되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우리가 정말 내 생애, 삶이 정말 보람되구나. 그 이제 어느 때까지는 자기 인생이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들어와. 그리고 막 괴로워하다가 이제 좀 철이 들고 좀 정신이 들면 야, 나처럼 그래도 똑바로 산 사람이 없어. 야, 이만하면 됐지. 야,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든지 해피야. 응? 그런데 그걸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그렇게 막 얽매여 놓고 고통을 스스로 막 누가 고통을 가져다 줘? 스스로 고통 오는 거지. 근데 누가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죠. 이거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누가 자기한테 고통을 줘요? 고통 주면 말이야 딱
응? 너 왜 그따위로 살아? 그러고 딱 하고 해결을 해야지. 하나의 인간은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 개체로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인격과 모든 것을. 그래서 어떤 인격도 소중하지 않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나를 먼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남도 소중히 여길 줄 안단 말이야. 근데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응?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젊어서 깨닫고 이렇게 산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의를 위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거야.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거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를 나는 탕감을 받았으니 나도 한 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탕감을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다 그러고 서로 잘해주고 그러고 살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 자신도 먼저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 교회 왔다 갔다 하듯이 다니면 안 돼. 그리고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할 생각하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남편과 아내, 응? 자식과 부모. 이거를 원만하게 해야지만이 그 인간의 기본의 틀이 딱 제대로 잡혀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도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거지. 인간적인 삶은 개차반으로 살고, 응? 맨날 지지고 볶고 쌈박질이나 하다가 뭐 어디 가서 뭘 해? 아무것도 못하지 사실은. 어디 가서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바꿔서 남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노력이 필요해. 깨지는 노력, 부서지는 노력, 죽는 노력, 응? 하나님께 맡기고 다 내가 쥐고 뭘 흔들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 나에게 고통 주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아시지요? 저가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아까 그랬죠?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랬잖아. 그럼 내가 올바로 살면서 올바른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셔. 근데 올바로 살지 않고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들어주시는 거지. 응? 근데 올바로 살면서 그 기도를 해봐요. 그거 다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아유, 이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근데 다 그거 겪어봤어요, 저도.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그 많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면 그 탕감 받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전에 용서의 문제로 했잖아요. 용서의 문제를 이렇게 탕감의 비유로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 할 말이 많아져. 정말 살아계시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천국도 지옥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행복도 불행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응? 하나님이 거기 뭐래? 내가 그렇게 심었으니까 그렇게 거두는 거지. 악을 심었으니까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그러는 거예요. 올바로 깨우쳐 갑시다. 그래서 정말 진실된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도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가정에서도 정말 떳떳하고 이렇게 그 떳떳하다는 게 말이 그렇지 그게 뭐냐면 용기와 그건 정말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계속 발전하는 삶으로 이게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정말 땅에서 매인 것들이 풀리고 하늘에서 매인 것들이 풀려서 하늘에서도 풀려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하고 바라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꼭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